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6절은 연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헌금이란 말은 우리가 굉장히 낯익은 개념이지만 성경에서는 헌금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헌금이라는 용어 자체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물질적 가치를 드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개념은 신약 성서에서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약 성서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헌금과 관련된 용어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하여 그리스도인들이 돈을 모으는 것입니다. 연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한 돈 혹은 모금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교회에서 헌금은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에만 집중되어 있지 그것이 무엇을 위해서 또 누구를 위해서 헌금이 사용되어지는지는 잘 이야기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헌금을 드린다 보다 왜 우리는 헌금을 드려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혹자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고린도전서와 갈라디아서에 언급되어 있는 연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예루살렘 공동체를 위한 것이었다. 이해관계와 연결되어 있는 모든 것들은 1대1로 혹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왜 연보와 관련된 것은 1대1로 적용할 수가 없는 것일까요? 과거에는 이 갈라디아서 2장에 있는 이야기와 오늘 고린도전서 16장에 있는 이 연보에 대한 이야기가 40년대에 예루살렘의 대기근 가운데 있었던 성도들을 돕기 위한 헌금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남아있는 기록을 보면 즉 41년부터 54년까지 재위에 있었던 이 클라디우스 황제 때 기근이 있었습니다. 특히 40년대에 대기근이 있었죠. 그런데 이 대기근 때문에 과연 갈라디아서 2장과 고린도서 16장에 있는 헌금을 거두게 되었는지는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도행전에도 드러나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자들을 위한 헌금은 약 기원 후 49년부터 예루살렘 교회에 의해서 요청되어졌는데요. 우리가 읽은 고린도서 16장이나 갈라디아서 2장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약 50년 후반기에 기록되었을 거다라고 여겨지기 때문이죠. 40년대를 휩쓸었던 엄청난 대기근 때문에 헌금을 거둔 것이라면, 즉 연보를 한 것이라면 급하게 모아서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야 됐을 텐데 사실 그렇게 급하게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에 보내기에는 갈라디아서나 고린도전서가 연대기적으로 잘 맞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갈라디아서 2장과 고린도전서 16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서 바울이 요청하였던 이 연보는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자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클라디우스 황제 때 발생했던 대기근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에 있었던 가난한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는지 아니면 다른 다양한 이유로 인하여 바울이 헌금을 거두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갈라디아서와 고린도전서에 기록되어 있는 연보에 대한 가르침은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다는 거죠. 여기서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서 돈을 모으게 된 것, 즉 연보라고 하는 이름으로 돈을 모으게 된 목적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활동하던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복음을 이야기하실 때에 예수님을 쫓아다니며 제자들과 예수님의 경제적인 것을 책임졌던 여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영지주의자들처럼 영적인 것은 귀하고 육체적인 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은 없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또한 복음을 가르침에 있어서 경제적인 것을 책임지는 사람들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공동체도 사도들이 복음을 가르치는 것과 또한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을 같이 했었는데요. 가난한 자를 돕는 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려워지니까 일곱 집사를 세웠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 물질적으로 궁핍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분명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거나 가르치는 사람들을 위한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재정적 지원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연보라고 하는 교회에서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헌금을 거두는 방식은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한 것이었죠. 그들은 다양한 이유로 인하여 스스로는 생활을 이끌어 나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마도 예루살렘 공동체 내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면 굳이 바울이 갈라디아서와 고린도 전서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자들 위한 헌금을 이야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알 수 없지만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특히 그들이 복음을 전해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연보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고 또한 규칙적으로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것을 무시하지 않으면서도 가난한 자를 돕는 연보를 강조했던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이러한 물질적인 것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좀 더 깊이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뭐가 문제일까요?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거둬지고 있는 수많은 헌금들이 과연 얼마나 이 땅의 가난한 자들과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돕고 그들과 함께하는 곳에 사용되고 있느냐는 것이죠. 특히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정말로 많은 막대한 헌금이 거둬지고 있는데요. 이 헌금이 담임 목사의 욕심을 그리고 교회의 풍요를 자랑하기 위한 도구로서 사용되고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사례비를 받고 또한 교회에 필요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분명 중요한 것이지만 교회는 또 다른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즉 가난한 자들과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도와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개척교회나 규모가 작은 교회는 사실 교회의 유지비 그리고 목회자 사례비 주고 나면 별로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누군가를 돕고 싶어도 돕는 것이 쉽지가 않죠. 저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 모든 현실적인 것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고 대형 교회들이 담임 목사의 욕심을 위해서나 욕망이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헌금을 남용하거나 아니면 교회 건물을 더 크게 짓고 더 화려한 공간 속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그들이 거둔 헌금을 다 사용하는 것은 그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는 16장으로 끝이 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내에 있는 많은 문제들을 이야기하고 특히 하나님 주시는 은사가 잘못 사용되어지고 그리고 이웃에 대한 사랑이 사라져가는 고린도 교회 문제를 질책하면서 16장 마지막에 이웃을 돕는 헌금에 대한 즉 연보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있어서 가난한 자를 돕고 그들을 돌보는 것은 기독교적 가치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과연 오늘날 한국교회는 그렇게 많은 헌금과 그토록 많은 인력들을 교회 유지를 위해서 사용하면서 얼마만큼 가난한 자들과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들을 향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헌금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헌금이 원래 목적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는 교회 담임 목사의 욕망을 채우고 더 많은 물질적 풍요와 즉 자본주의 사회에서 권력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자본의 힘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헌금이 사용되어진다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 드려진 물질이 아니라 종교란 이름으로 특정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권력의 도구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고린도서 16장에서 말하고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자들을 위한 연보가 그런 목적으로 걷어졌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보십시오. 하나님 주시는 은사를 자신의 자랑거리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서 12장에서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큰 은사로서 고린도서 13장에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이죠. 사랑의 실천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끝냅니다. 그리고 16장 마지막 장에서 가난한 자들을 돕는 연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돕고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에 얼마만큼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지를 말해주고 있고요. 우리가 드리는 헌금의 많은 부분이 가난한 자들과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돕고 그들을 위로하는 곳에 사용되어야 함을 분명히 고린도전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한국교회에서 헌금에 대한 설교와 가르침이 선포되어질 때 과연 이 가난한 자들을 위한 연보에 대한 설교가 얼마만큼 전파되고 있습니까? 그러한 이야기들이 한국교회 내에서 듣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시민사회 영역으로부터 한국교회가 이기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종교가 타락했다라고 하는 욕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유지하고 목회자들의 사례비를 주기 위해서 헌금을 사용하는 것이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 자체가 헌금의 목적의 전부라면 그것은 분명 한국 교회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목회자들의 풍요나 교회의 풍요로운 환경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도움을 필요한 이웃들과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헌금이 먼저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헌금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위한 연보에 대한 이야기가 한국교회에 보다 널리 선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것이 지금 많은 비판 가운데 있는 한국교회가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합니다. 고린도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입니다. 나밖에 보이지 않게 되면서 이웃을 바라볼 수 없게 된 것이고요. 이웃을 바라볼 수 없게 되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가난한 자들과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결국 나의 자랑을 위해서 은사도 아니면 교육도 사용했던 사람들은 이웃을 바라볼 수 없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이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사라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그 가운데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죄악을 범하게 된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지금이라도 우리가 내는 헌금이 얼마만큼 이 땅의 가난한 자들과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들을 위하여 사용되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우선순위를 그렇게 정하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적어도 지금처럼 예수 팔아서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목사가 된다라고 하는 비판에서는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다시금 헌금에 대하여 가난한 자들 돕는 연보에 대해서 성찰하고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한국 사회가 경쟁을 통해서 지금까지 성장해 왔다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겉으로 어두운 한국의 현대사 속에서 어떻게 지금의 21세기 한국 사회가 이루어졌겠습니까? 결국에는 그만큼 치열한 경쟁과
수없이 많은 이들의 눈물과 땀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한국 사회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경쟁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한국 사회의 문화를 저는 전적으로 부정할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 사회 구성원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의식이 반드시 올바른 것이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더구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그저 옳다라고 생각하는 가치관을 무조건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한국 사회가 일반적으로 혹은 주류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편성하여 기독교적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크게 고민하지 않았던 것이죠. 한국 사회가 끊임없이 경쟁을 강요하고 그러한 그 경쟁 속에서 성공한 이들을 향하여 신화를 만들고 혹은 우상화하는 경향이 있다고 해서 한국교회마저 그런 식으로 따라간다면 과연 교회가 세상과 구분되는 가치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저 예수를 팔아 먹고 사는 종교인들의 집단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교회가 적어도 한국 사회의 어두운 면에서 고통받고 있는 자들의 눈물에 집중하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연보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은 가난한 자들에 대한 연보에 대한 이야기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사실 한국교회만큼 헌금을 강조하는 기독교 공동체도 그렇게 흔치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교회의 존재 목적이 헌금을 거두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이 땅에 선포하고 실현하기 위한 것인지가 헷갈릴 정도로 한국교회는 헌금의 문제에 민감하고 또한 자주 강조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헌금,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또한 초기 기독교 공동체 속에서는 어떻게 헌금이 사용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히려 오늘의 본문은 많은 목사님들에 의해서 설교 시간에 교회의 많은 재정을 감당하기 위하여 성도들을 억압하거나 협박하는 본문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과연 오늘의 본문이 그런 의미일까요?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8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나중에 고린도후서 9장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바울이 결국 고린도 교회에 말하고 싶은 것은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미리 연보를 준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한 헌금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마게도냐 교회 사람들은 가난한 가운데서도 가난한 자들을 위한 연보, 즉 헌금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읽은 그리고 흔히 교회에서 많이 선포되는 헌금과 관련된 이 본문은 기본적으로 헌금의 목적이 정해져 있습니다. 21세기 한국교회처럼 건물을 짓기 위해서나 좋은 자동차나 집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위한 헌금, 즉 연보를 위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꺼낸 것이죠. 바울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돕는 헌금이 많은 이들에 의해서 모아지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면 바울은 왜 마게도냐 교회 사람들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꺼냈을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것이 내부적 요인인지 외부적 요인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고린도 후서는 적어도 고린도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바울이 쓴 것입니다. 하지만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기본적으로 풍요로운 도시였습니다. 항구 도시로서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고린도는
오늘날 같은 자본주의적 환경이 많이 정착되어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살펴본 것처럼 교회 내의 빈부의 차이가 교회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던 만큼 서로 다른 문화로 인해서 갈등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마게도냐 교회 얘기를 먼저 꺼낸 것은 풍요로운 고린도 교회가 연보의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열려 있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걱정을 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바울이 가난한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연보를 잘했다라고 칭찬하는 것은 그것이 교회 건물을 짓기 위해서나 목사님에게 더 많은 사례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자를 돕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연보에 비록 어려운 가운데 있는 마게도냐 교회 사람들이 최선을 다했기 때문이죠. 바울은 좀 더 풍요로운 도시에 살고 있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마게도냐 교회 사람들만큼 가난한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며 그들을 돕는 열정을 내기를 바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중에서 7절과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바울은 가난한 자들을 위한 연보, 즉 헌금이 결국에는 사랑의 진실함을 드러내는 표징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자들을 도왔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진정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과 사랑의 마음으로 돕기를 바랬던 것이죠. 강요에 의해서 헌금을 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원하는 바가 아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구약 성서를 보면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중요한 의무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것은 신약 시대에도 유사하게 적용되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몇몇 군데에서 연보에 대한 이야기가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가난한 자를 돕는 헌금, 즉 연보가 강요나 억압에서가 아니라 사랑에 의해서 모아지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참 재밌는 것은 한국교회에서 헌금을 이야기할 때 오늘의 본문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이분들은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헌금을 많이 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강조하면서 헌금이 강요나 억압이 아니라 사랑의 진실함에 기반해서 모아져야 된다는 것은 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비판을 받고 많은 이들이 헌금으로 인하여 교회를 떠나는 일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논의 말씀드리지만 저는 교회가 기본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 필요한 물질적인 토대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사역자들 이야기하면서 이중직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저도 이중직 사역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또한 보수적인 교단일수록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복음을 전했던 자들이 일하는 것에 대해서 문자적 해석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한 명 중 여러 사람이 모일 수 있는 집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지금처럼 교회 건물을 짓거나 아니면 세금을 낼 필요가 없고 유지비가 따로 들어가지 않았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가지고 있던 경제적 토대가 있었기 때문에 모일 수 있었던 것이고 또한 그 집을 유지하기 위해서 개인이 일을 했던 것이죠. 또한 교회 운영비는 각자가 마련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성찬의 경우 그 교회에서 모이는 사람들이 각자 먹을 것을 가져왔던 것이죠. 고린도전서에서 발생했던 빈부의 문제가 성찬의 문제로 이어졌던 것은 바로 이처럼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서 교회 운영을 각자가 왔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혼자만의 먹을 것과 생활비를 벌면 됐던 것이죠. 그래서 자비랑 선교를 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날에도 초기 기독교 공동체처럼 문자적으로 자비랑의 문제를 이야기를 하려면 적어도 목사나 사역자가
교회 건물에 월세를 내거나 혹은 유지비를 내지 않도록 성도들이 준비를 해줘야 합니다. 더구나 교회 운영을 위해서는 각각 성도들이 개별적으로 그것을 해결해야 하는 것이죠. 사실 이런 문제들은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목회자들이 자비량을 통해서 교회를 유지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은 이중직이나 자비량 선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성서해석학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중직 사역과 자비량 선교를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마는 현재 한국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중직과 자비량 선교에 대한 논의 중에서 가장 문제는 뭐냐면 왜 교회는 정해져 있는데 무한정으로 목회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각 교단들이 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목회자들이 사역할 수 있는 공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구잡이로 신학생들을 모으고 그들을 교육해서 목사 한 수를 주고 있는 것이죠. 교단 내의 구조적인 문제나 가치 왜곡의 문제는 다루지 않고 그저 목회자들이 사역할 곳이 없으니까 스스로 돈을 벌어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목회를 해라라고 하는 것은 교단이 취하고 있는 가장 무책임한 행태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함께 고민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의 본문에서 우리가 좀 더 고민해야 하는 것은 가난한 자들을 위한 연보라 할지라도 억압이나 강요가 아니라 사랑의 진실함으로 다가갔다라는 것입니다. 왜 문자적으로 헌금이 중요하다? 문자적으로 가난한 가운데서도 연보를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시는 분들은 왜 강요나 억압이 아니라 사랑의 진실함으로 헌금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지 않을까요? 바로 이 부분이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필요한 운영에 관련된 물질적 토대는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국교회는 이러한 실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나누지 않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고정 지출과 운영비를 상쇄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 실질적인 고민들을 해야 되는데요. 이러한 이야기는 전혀 꺼내지 않으면서 헌금과 봉사를 강요하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유지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왜 한국교회가 기독교적인 이단들과 구별되지가 않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루로 이루어지는 강요와 억압에 의해서 교회가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은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가장 잘못 해석되고 있는 본문의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고린도 후서 9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헌금을 적게 내면 마치 물질적 축복을 적게 받고 헌금을 많이 내면 물질적 축복을 많이 받는 것처럼 왜곡되어 사용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각각 자신에게 주어진 물질적 환경 속에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헌금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가난한 자들을 위한 연보 혹은 교회에서 거두어지는 헌금의 기반은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한국교회에서 가장 강조하는 헌금의 기반이 바로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이는 자발성이 생길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한국교회에서 가장 사랑과 관계없이 설교되어지고 강조되어지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헌금에 대한 강조입니다. 가장 억압적이며 가장 강요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헌금인 것이죠. 바로 여기서 한국교회의 왜곡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가 사랑의 진실함을 드러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존재의 의미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의 표징으로서 가난한 자들을 위한 연보, 즉 헌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한국교회에서 이루어지는 헌금이 과연 운영과 고정비를 제외하고 나서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해서 헌금을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요. 실질적으로 그러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헌금의 대부분은 가난한 자들을 위한 헌금이 아니라 교회 건축이나 목사들의 사례를 더 주기 위한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바울이 이야기했던 가난한 자들을 위한 연보, 사랑의 진실함으로서의 연보의 가치와 얼마만큼 연결되어 있을까요?
가장 사랑의 진실함을 강조해야 되는 문제에 있어서 가장 강요와 억압이 넘쳐난다고 하는 것은 한국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사랑을 잊어버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이 사라진 한국교회에 넘쳐나는 것은 무엇인가요? 혐오와 차별입니다. 한국교회는 어느 순간부터 이슬람을 혐오하는 공동체가 되어버렸고요. 타 종교에 대한 멸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공동체가 되어버렸습니다. 사회적 약자들과 소수자들의 문제에 있어서 한국교회처럼 혐오와 차별을 부추기는 공동체가 없어진 것이죠.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렇습니다. 사랑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사랑의 진실함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먼저 헌금, 즉 가난한 자들을 위한 연보를 이야기했는데요. 한국교회에서 사랑이 사라지고 나니까 그 헌금을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강요와 억압의 목소리만이 넘쳐나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한국교회 문제는 바로 사랑을 상실하고 혐오와 차별로 그 자리를 채워 넣었다는 데 있습니다. 헌금의 문제는 그러한 한국교회의 왜곡된 모습을 너무나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교회의 존재 의미는 사랑의 실천과 선포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을 잃어버린 한국교회, 그 한국교회를 채우고 있는 혐오와 차별을 이제는 정말로 걷어내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존재하지 않는 교회를 그저 바라만 보시지 않으시기 때문이죠. 저는 하나님의 심판을 믿습니다. 저는 사랑이 사라지고 혐오와 차별로 넘쳐나는 한국교회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라 확신합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한다면 혐오와 차별이 아닌 사랑으로 넘쳐나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한국교회가 진정 다시금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 확신합니다.